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125일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윤기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매주 듣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심은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 보고 사람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120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매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윤기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우리 찬양단 또 우리 찬양대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우리 찬양단 찬양대 박수 받으세요. 네.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참 자랑스럽고 부럽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은 우리 중앙교회 엄청 자랑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찬양단 찬양대 찬양이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많은 것이 제가 볼 때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훌륭한 웅장한 예배당, 또 필요한 공간들, 충분한 주차장, 조직적인 섬김과 봉사.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교회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그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이 되고 행복한데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 역사 초기에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잠시도 잊을 수 없는 소문날 정도로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청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이런 뜻이에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할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에 발걸음하신 우리 신성욱 씨, 또 전민기 씨 네 분, 우리 이영 씨가 이렇게 인도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뜻을 정하셔서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시 오해는 마시고, 흔히 팔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팔자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팔자 타고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담고 평생을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가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늘 끊임없이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이 교회에 대한 이상, 청사진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저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 청사진을 그리고 늘 그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37년 장기 목회를 했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하루 지나간 것 같아요. 하루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후배들이 가끔 저를 물어요. 20몇 년씩, 30몇 년씩 지루하지 않았냐? 지루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루할 시간이.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37년 하루 지나간 것 같아요. 모범적인 교회를 모델로 청사진을 그렸고 실천하려고, 그렇죠? 성경에서 또는 교회 역사에서 이 현실 속에서 훌륭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이런 모범적인 교회를 잘 본받고, 그리고 청사진을 그리고 실천하려고 엄청 몸부림을 했습니다. 왜 그 계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계기가 있는데, 제가 86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또 연세 드신 장로님이 저를 안내해서 동네마다 이렇게 인사신방을 다닙니다. 어느 마을 입구에 들어섰는데 주민 한 분이 나오고 우리는 들어가고 맞닥뜨렸어요. 장로님이 걸음을 멈추기 좀 잠깐 서시라고 하고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 인사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인사는 안 받고요, 양복 확 휘어잡더니 목사 새로 왔으니까 내 돈 갚아라. 충격을 하죠. 충격. 그렇게 황당할 수 없어요.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쇄신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교회를 점점 회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지역 전체 1년에 계절 따라서 최소 3번, 한겨울은 좀 어려웠고 대대적인 청소를 했습니다. 대청소를 하고, 또 1년에 2차례, 봄에는 경로잔치, 지역 전체, 그리고 가을에는 경로관광, 또 부활동산, 그 계기는 시간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부활동산을 조성해서 신불신 간에 다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학선교를 열심히 했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꿔지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앙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욱 자랑스러운 교회로 소문이 자자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선교의 장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째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 없으면 교회도 직분도 신앙의 연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한국교회 141년의 이 견고한 역사는 초기에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83년 5월 10일 이수정은 한문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서의 교훈에 이르게 되었고 그 성서의 참 뜻을 만분의 1도 못 미친 것을 시인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핵심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앉히고 이별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말씀으로써 감격과 사랑과 인정이 가득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하는 말씀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 속에서 한말 비운에 눈물을 흘리던 그가 넘치는 감격의 위로를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1923년에 설립된 우리 가까운 여기 익산 성당면 두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 두동교회가 세워졌는데 뭐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통합적 교회거든요. 이 두동이란 마을은 박씨 집성촌입니다. 박씨들이 오모레오모레 모여 사는데 이 두동 마을에 박재신 씨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요, 이 박재신 씨의 땅을 밟지 않고는 출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후손이 없던 차에 부인이 2km 떨어진 곳에 2km 떨어진 곳에 부국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자 박재신 씨가 먼 곳까지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내가 사랑채를 내어줄 테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소작인들 전도하기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돈을 다 뺏겠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5살 되었을 때 신음신음 앓더니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박재신 씨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아들을 죽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이제 우리 사랑채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소작인들에게 교회 다니면 계속 예수 믿으면 돈을 다 뺏겠다. 반대로. 그래서 교회가 폐교되는가, 교회가 문 닫는가 싶었는데 6년 동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장한 교인들이 농사 못 져도 좋다.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예수를 버릴 수가 없다. 믿음으로 뭉쳐서 이 씨라는 사람의 소유의 작은 땅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저 유명한 기역자 교회를 세운 겁니다. 1929년 30여 평 남짓 건축을 했는데 기둥이라든지 가서 혹시라도 보시면 아는데 이 목재가 기역자 교회를 세우면서 쓰여진 목재가 너무너무 훌륭한데 교회당을 신축하고자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풍과 해일로 저 충남 앞에 안면도에 있던 목재가 군산 앞바다까지 떠밀려오고 그리고 금강을 따라서
성당 폭우까지 밀려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운송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싼 값에 파는 것을 사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신축을 했습니다.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부흥이 되었던지 5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천정의 보와 보 사이에서 불이 쏟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 믿어지죠. 밖에는 오늘처럼 날씨가 쾌청하고 그렇다고 천정이 뚫린 것도 아닌데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부흥 강사님이 예언하기를 가까운 시일에 바로 옆에 예배당을 신축하게 되리라. 그 바로 옆에 땅은 이제 말씀드린 박재신 씨 땅인데 그때 지어진 본당 예배당이 지금 그 본당입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어려움 없이 신축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두동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믿음으로 이만큼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역시 믿음으로 새롭게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둘째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믿음도 교회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사랑의 수고를 많이 넘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에 확증을 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이라고, 최고의 큰 사랑이라고, 그 큰 사랑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의 수고, 그 앞에서 사랑의 수고는 당연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부담된다, 수고는 싫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거짓 사랑, 입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절대로 수고, 헌신, 부담이 들 수가 없고 무엇을 드린들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어요. 인색할 수가. 우리 중앙교회는요, 참 출석이 참 양호해요. 양호해. 그래서 제가 첫 목표지가 이 충남 장항이었는데요. 바로 교회 앞에 50m도 안 돼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꼭 목사님 성경 봉독할 때 교회로 오신다니. 근데 제가 그때 좀 당돌하게 하도 그게 속 터져서 주일마다 한 주일도 틀리질 않아요. 목사님 성경 봉독할 때. 그래서 당돌하게 새끼 전도사가 돼가지고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주일마다 그렇게 늦게 오십니까? 머리 감느라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항상 머리가 이렇게 물이 적셔 있어. 집사님, 다음 주일부터는 토요일 날 미리 그 머리를 감든지, 차라리 시간이 쫓기면 머리 안 감고 그냥 미리 나오세요. 어떻게 한 주일도 틀림없이 꼭 목사님 성령 봉독할 때 나오십니까?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반토막 예배지. 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게요. 요한일서 5장 3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 자, 폭넓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모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거운 짐이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부담도 무거운 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갓난아이 말이에요. 엄마가 엄마가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운다고 막 귀찮다고 막 볼기 때리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깔끔 떨더니 초대기 나가지고 가는 때는 막 인상을 다른 아이들 그러면 막 코를 막 그냥 막고 인상을 찌푸리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러더니 구수하다고 그러더라니까. 지 새끼 그걸 처리하면서 구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속 보인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중앙교회는 이미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인데, 그런데 더욱 넘쳐서 좋은 교회로 우리 군산 일대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신앙에 확신이 있다면, 소망을 부활에 근거한다면 인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42편 2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뉴욕 타임스의 여성 특집으로 남성 지배에 도전한 역사의 13인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많은 여성들이 남성 중심인 세계에 도전하면서 자신들의 족적을 남겼는데, 그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여성 13명을 뽑아 실은 겁니다. 마가렛 대처 수상이라든지 아웅산 수지 여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뽑혔어요. 그런데 13명의 여인 중에 가수요, 또 무용수요, 배우이며 또한 복음 전도사였던,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덜 워터즈가 함께 실린 겁니다. 이 에덜 워터즈는 1896년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규부인의 하녀가 되는 것을 어린 시절의 최고의 꿈으로 삼았대. 아니, 규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규부인의 하녀가 되는 것. 이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다방면의 연예계 인사로 이름을 떨친 겁니다.
언제가 할리우드에서 위대한 스타 이 에들 로터즈를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에들 로터즈의 생애가 영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 후 에들 로터즈가 회중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가능했고, 지금도 역시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생아로 태어나 성장한 그녀는 위인이 될 그런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그녀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꿈을 주시자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찬란한 빛으로 돌아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요, 소련의 공산당이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며칠 동안 여러 날 굶긴 후 얼음 구멍을 12개를 뚫고 옷을 다 벗긴 후에 두 팔을 벌리고 그 구멍에다가, 얼음 구멍에다가 한 사람씩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들 앞에는 따뜻한 불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산당원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나오면 따뜻한 불을 쬐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한참 후 한 사람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얼음 구멍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을 지키고 있던 군사의 눈에 하늘에서 12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던 이 12천사 중 한 천사가 도로 올라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군인은 재빨리 군복을 벗고 얼음 구덩이로 들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버린 예수 내가 믿겠습니다. 순교를 주저하지 않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의심이 되면 믿음을 너무나 쉽게 저버립니다. 옛날과는 차원이 다르게 종교의 자유가, 우리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헛된 욕심, 이익만 채우려고 합니다. 극한 상황이 와도 면류관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믿음을 팔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우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참으로 좋은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더 가득하고 소망의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몸담은 주의 사랑 모든 권속들 참으로 위대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다 말씀하신 주님, 때가 급하고 할 일 많은 이때에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당회가 심사숙고하여 추천한 후보자들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